목사님, 저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데도 뭔가 조각조각 느껴져요. 맞아요. 저도 신약을 다 읽긴 했는데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늘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신약 27권 빠른 정리.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 흐름이 보인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왜 따로 있는 건지 아시나요? 사도행전은 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요한계시록은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가요?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 개신교도의 78%가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12%만이 신약 27권의 전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경을 20년 이상 읽은 분들 중에서도 30%만이 신약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진짜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보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0년 이상 읽은 성도들에게 신약 27권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68%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를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무려 84%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로마서, 모레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 느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신약 27권이 마치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처럼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각 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작정 27권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구원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신약의 기초 마이너스 복음서 4권이 보여주는 완전한 예수님. 여러분, 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일까요? 한 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개의 다른 관점이 필요하셨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볼 때 한 면만 보면 그 아름다움을 다 알 수 없듯이 예수님도 4개의 관점에서 봐야 그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첫 장부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과 섬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그립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눈물 흘리시는 모습,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7개 나는 이라 선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왕이시며 종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언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를 통해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왕이시며 종이시고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서를 읽을 때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오늘은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는구나 하면서 읽어보세요. 성경이 전혀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탄생 -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복음서 다음에 왜 사도행전이 나올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1-7장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8-12장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13-28장 땅 끝까지의 증거.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뉴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즉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모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전해집니다. 마침내 28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세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셋째, 신앙의 뼈대 마이너스 바울서신 13권이 세우는 교리의 기초. 바울서신 13권은 신약 성경의 백미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들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들이 왜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아세요? 먼저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 9권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은 개인적인 편지들입니다. 이런 배열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불립니다. 로마서에는 기독교 교리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원, 성화, 영화까지 구원론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17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 음행, 우상숭배, 은사 남용 등 온갖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사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불립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백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몸의 지체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환경이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합니다.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다룹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후서와 기도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 비록 짧지만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이렇게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게 하소서.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넷째, 실천의 지혜 일반 서신 8권이 주는 구체적 삶의 지침. 바울 서신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들은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 서신이 교리의 기초를 놓았다면 일반 서신들은 그 교리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은 것의 서신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좋고 모세보다 더 좋고 아론보다 더 좋고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는 또한 혀의 문제, 부의 문제, 기도의 문제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는 구절은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성경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으로 유명한 이 서신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이서와 3서는 비록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환대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배교와 타락에 대해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일반 서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두 우리의 실제 삶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반 서신들을 통해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 서신을 읽을 때는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다섯째, 완성의 비전 마이너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최종 승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계시록만큼 희망적인 책도 없습니다. 계시록의 첫 구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1-3장 7교회에 보낸 편지, 4-5장 하늘의 예배, 6-16장 심판, 17-20장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 21-22장 새 하늘과 새 땅. 이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과정이고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 모든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5장의 하늘 예배 장면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모든 피조물이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6-16장의 심판 부분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습니다. 144,000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세요. 17-20장에서는 사탄의 세력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구절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1-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기도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통해 최종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주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결말을 아는 영화처럼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을 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신약의 연결고리 마이너스 각 권이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가. 지금까지 신약 27권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봤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를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치 오막으로 구성된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1막 복음서 마이너스 주인공 등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같은 주인공을 조명합니다. 2막 사도행전 마이너스 사건 전개. 주인공이 떠나신 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역동적인 전개가 펼쳐집니다. 3막 바울서신 마이너스 갈등 해결.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교리적 문제, 실천적 문제, 관계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3막 일반 서신 마이너스 삶의 적용.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5막 계시록 마이너스 대단원.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선악의 대결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됩니다. 이 5막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바울서신에서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바울서신에서 교리적 기초를 닦았는데 일반 서신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반 서신에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다뤘는데 계시록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27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복음서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서신에서 구원의 교리가 정리되었고 일반 서신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제시되었고 계시록에서 구원의 완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이 하나로 보이시나요? 27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루며 같은 주제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약 27권을 통해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각 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체 그림을 보며 읽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신약 성경의 어느 책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신약 읽기의 실전 비법 마이너스 흐름을 놓치지 않는 7가지 원칙.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실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누구에게 왜 쓰여진 글인지를 확인하세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해,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구하기 위해, 디모데서는 젊은 목사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배경을 알면 말씀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둘째, 각 책의 핵심 주제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왕이시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섬기시는 종이시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신다. 로마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각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두면 읽을 때마다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약의 시간 순서를 이해하세요. 신약 성경은 기록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시간 순서를 알면 당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약과의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특히 많고, 히브리서는 구약 제사법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구약을 알면 신약이 더 풍성하게 이해됩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핵심 단어들을 주목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믿음, 사랑이 자주 나오고, 로마서에서는 의, 믿음, 은혜가 반복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 책의 주제를 알려주는 키워드입니다. 여섯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세요. 신약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만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왜 바울이 할례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는지, 왜 우상 제물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적용의 원리를 찾으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원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분열 문제와 같고, 디모데가 받은 격려는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격려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각각의 구절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을 읽는 실전 비법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게 하소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해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신약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완전한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광활한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약 27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서를 통해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견고한 교리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일반 서신을 통해 실천적인 삶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록을 통해 최종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구원의 드라마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이 위대한 스토리의 일부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신약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전한 안내서임을 믿게 하소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각조각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게 하소서. 각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도행전처럼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바울 서신에서 배운 교리를 일반 서신처럼 실제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계시록에서 본 최종 승리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소서. 하나님, 신약 성경 27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선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소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도 신약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신약 27권이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친숙한 집의 구조를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구조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지금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있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구나. 바울 서신을 읽으면 지금 신앙의 교리적 기초를 배우고 있구나. 일반 서신을 읽으면 지금 실천적 삶의 지혜를 얻고 있구나. 계시록을 읽으면 지금 최종 승리의 비전을 보고 있구나. 이런 기쁨을 맛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약 성경의 진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약 성경의 약속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보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왜 따로 있는 건지 아시나요? 사도행전은 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요한계시록은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가요?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 개신교도의 78%가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12%만이 신약 27권의 전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경을 20년 이상 읽은 분들 중에서도 30%만이 신약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진짜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보면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0년 이상 읽은 성도들에게 신약 27권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68%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를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무려 84%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로마서, 모레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 느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신약 27권이 마치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처럼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각 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작정 27권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구원의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신약의 기초 마이너스 복음서 4권이 보여주는 완전한 예수님. 여러분, 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일까요? 한 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개의 다른 관점이 필요하셨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볼 때 한 면만 보면 그 아름다움을 다 알 수 없듯이 예수님도 4개의 관점에서 봐야 그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첫 장부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동과 섬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생동감 있고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그립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눈물 흘리시는 모습,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7개 나는 이다 선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왕이시며 종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언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를 통해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왕이시며 종이시고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서를 읽을 때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오늘은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는구나 하면서 읽어보세요. 성경이 전혀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탄생 마이너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 복음서 다음에 왜 사도행전이 나올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1-7장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8-12장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13-28장 땅 끝까지의 증거.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뉴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즉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모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전해집니다.
마침내 28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세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셋째, 신앙의 뼈대 바울서신 13권이 세우는 교리의 기초. 바울서신 13권은 신약 성경의 백미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들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들이 왜 이런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아세요? 먼저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 9권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은 개인적인 편지들입니다. 이런 배열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불립니다. 로마서에는 기독교 교리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원, 성화, 영화까지 구원론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17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 음행, 우상숭배, 은사 남용 등 온갖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사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불립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백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몸의 지체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환경이 기쁨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합니다.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다룹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 비록 짧지만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이렇게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지게 하소서.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합니다. 넷째, 실천의 지혜 일반 서신 8권이 주는 구체적 삶의 지침. 바울 서신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들은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바울 서신이 교리의 기초를 놓았다면 일반 서신들은 그 교리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은 것의 서신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좋고 모세보다 더 좋고 아론보다 더 좋고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는 또한 혀의 문제, 부의 문제, 기도의 문제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는 구절은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성경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으로 유명한 이 서신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이서와 3서는 비록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환대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배교와 타락에 대해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일반 서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두 우리의 실제 삶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반 서신들을 통해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 서신을 읽을 때는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다섯째, 완성의 비전 마이너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최종 승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계시록만큼 희망적인 책도 없습니다. 계시록의 첫 구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1-3장 7교회에 보낸 편지, 4-5장 하늘의 예배, 6-16장 심판, 17-20장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 21-22장 새 하늘과 새 땅. 이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과정이고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 모든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5장의 하늘 예배 장면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모든 피조물이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6-16장의 심판 부분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습니다. 144,000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세요. 17-20장에서는 사탄의 세력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구절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1-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기도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통해 최종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주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결말을 아는 영화처럼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을 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신약의 연결고리 마이너스 각권이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가. 지금까지 신약 27권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봤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를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치 오막으로 구성된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1막 복음서 마이너스 주인공 등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같은 주인공을 조명합니다. 2막 사도행전 마이너스 사건 전개. 주인공이 떠나신 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역동적인 전개가 펼쳐집니다. 3막 바울 서신 마이너스 갈등 해결.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교리적 문제, 실천적 문제, 관계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3막 일반 서신 마이너스 삶의 적용.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5막 계시록 마이너스 대단원.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선악의 대결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됩니다. 이 5막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바울 서신에서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교리적 기초를 닦았는데 일반 서신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반 서신에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다뤘는데 계시록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27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벽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복음서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 서신에서 구원의 교리가 정리되었고 일반 서신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제시되었고 계시록에서 구원의 완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이 하나로 보이시나요? 27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루며 같은 주제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약 27권을 통해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각 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체 그림을 보며 읽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신약 성경의 어느 책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신약 읽기의 실전 비법 마이너스 흐름을 놓치지 않는 7가지 원칙.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실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누구에게 왜 쓰여진 글인지를 확인하세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알려주기 위해, 고린도전서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구하기 위해, 디모데서는 젊은 목사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배경을 알면 말씀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둘째, 각 책의 핵심 주제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왕이시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섬기시는 종이시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신다. 로마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각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두면 읽을 때마다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약의 시간 순서를 이해하세요. 신약 성경은 기록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 가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시간 순서를 알면 당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약과의 연결고리를 찾으세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특히 많고, 히브리서는 구약 제사법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구약을 알면 신약이 더 풍성하게 이해됩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핵심 단어들을 주목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믿음, 사랑이 자주 나오고, 로마서에서는 의, 믿음, 은혜가 반복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 책의 주제를 알려주는 키워드입니다. 여섯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세요. 신약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만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왜 바울이 할례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는지, 왜 우상 제물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적용의 원리를 찾으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원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분열 문제와 같고, 디모데가 받은 격려는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격려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각각의 구절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을 읽는 실전 비법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게 하소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이해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신약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완전한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광활한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약 27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서를 통해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바울 서신을 통해 견고한 교리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일반 서신을 통해 실천적인 삶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록을 통해 최종 승리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구원의 드라마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이 위대한 스토리의 일부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신약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전한 안내서임을 믿게 하소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각조각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게 하소서. 각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을 사도행전처럼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바울 서신에서 배운 교리를 일반 서신처럼 실제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계시록에서 본 최종 승리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소서. 하나님, 신약 성경 27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 선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소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도 신약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신약 27권이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친숙한 집의 구조를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구조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지금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있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구나. 바울 서신을 읽으면 지금 신앙의 교리적 기초를 배우고 있구나. 일반 서신을 읽으면 지금 실천적 삶의 지혜를 얻고 있구나. 계시록을 읽으면 지금 최종 승리의 비전을 보고 있구나. 이런 기쁨을 맛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성경 읽기의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약 성경의 진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약 성경의 약속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보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